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미국 페이스북에 실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한국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글이 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악의 선물이다. 남편이 집에서 매일 세끼 밥을 달라고 한다. 점심은 친구랑 먹고 오라고 해도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잔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요즘 좀 우울해지는 상황 속에서 좀 웃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당회는 15일 오늘과 다음 주일 22일 주일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가정 예배 3주차가 되면서 오늘은 이 시국에서의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지난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2월 23일 회의에서 교회의 모든 오후 예배 및 소모임들을 잠정 중단했으며 3월 1일 주일부터 돌아오는 22일 주일까지 넉 주간의 예배당 안에서의 진행하던 주일 예배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배 순서지 배포와 미리 녹화한 말씀 선포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내 예배당에서의 예배,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 예배, 또 교회당 예배, 또 대면 예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예배의 일시 중지가 나라와 지역사회, 우리와 이웃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라는 흡사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 없는 교회란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상황이 주는 긴박함과 합리성을 떠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할 때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주일 교회당 예배의 잠시 중지라는 이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당 예배의 중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에 동참하고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 신천지같이 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방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당 예배 중지라는 이 결정은 마지못해서 그러한 것도 또 성도 여러분께서 불안해할까 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의 그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인 책임, 그리고 우리만이 아닌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고백이라는 바탕 위에서 결정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당 예배 중단이라는 이 중대한 결정이 그저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한 이기적인 면에서만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당 내에서 드리던 주일 대면 예배의 중단으로 인해서 생겨버린 이러한 일정 거리, 언론에서는 사회적 거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일정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의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월 1일 주일, 여러분, 우리가 첫 교회당 예배를 중지한 주일, 우리는 참으로 낯선 경험을 했잖아요. 주일이면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를 나누던,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면 1층에서 공동 식사를 하며 밥상 공동체의 은총을 나누던 당연한 시간이 멈추고 공식적인 교회당 주일 예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정 예배로 대처하는데 과연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신앙적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적기이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수월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광고하고 어디까지 무엇을 제공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제가 바라는 이상적 상황은 이러한 거였습니다. 찬송가 몇 장, 성경 본문, 그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각 가정이 가장을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예배 순서도 좀 고려해보고 기도도 준비해보고 말씀도 준비해보고 해서 가정별로 또는 부부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그러나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주보를 통해서 또 순서를 제시하고 예배 기원문, 또 기도자가 없으면 어려울까 봐 죄의 고백, 사함의 확신 준비해서 놓고 이것저것 놓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너무 밥까지 다 해서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까지 넣어주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첫 주가 지나니까 첫 주를 마치고 또 연락이 옵니다. 축도가 빠졌다. 목사님이 축도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들어와요.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적 성찰에 좋은 것이 될까 하는 고민이 아직도 제게는 있습니다. 2주 보내고, 성도 여러분, 오늘이 둘째 주입니다. 셋째 주에 맞이해 있죠.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주일 오전 11시를 보내고 계실까?
광고와 문자로서 주일 오전 11시는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듯이 준비하셔서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까? 어느 성도는 저에게 예배드린 장면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끝날 때마다 다 그렇게 2번 보내주셨는데요. 참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귀한 모습이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나머지 우리 성도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을지, 또 그렇게 드린 그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여운을 남겼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한 교회 상황을 언론사에서는 예배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배 중단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연결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현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고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때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 아침 모여서 드리는 교회당 예배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인사 나누고 오르간의 거룩한 주악에 맞추어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 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인도, 잘 연습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또 잘 준비된 목사의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늘 그렇게 해왔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예배위원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또 오늘 석주째 가정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가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문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고 조촐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오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은총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특별한 상황이 교회당만이 아닌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송 드리고 말씀 봉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욱 깊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조금 미숙해도 됩니다. 좀 어설퍼도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도록 돕는 귀하고 아름다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예배가 또 이러한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지난 주간 인터넷 기독신문에서 정리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스크랩을 했는데요.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적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모아서요. 첫째, 둘째, 셋째 소제목들은 좀 거기서 좀 차용을 해가지고
내용적인 것들은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어떤 아티클은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닌 일반 신도가 기고한 아티클인데 참 좋았습니다. 정말로 일반 신도의 입장에서 교회당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했는데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째, 소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교회당에서 가정으로. 교회당에서 가정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의 중심이 교회당에서 가정으로 이동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당 신앙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당 신앙이 가정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당 예배로 인해서 익숙해진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 한 달간의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은총의 시간들을 좀 이때는 좀 가정으로 좀 연결해보자. 너무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모여 기도하고 교회당에서만 말씀 봉독하고 교회당에서만 찬송하고 이것이 아니라 찬송을 이제 기도도 이제 가정에서도 하는 거죠. 물론 그동안 교회당에서도 하시고요. 가정에서도 하셨지만 주로 이 교회당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을 가정에서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찬송도 교회에만 비치되어 있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얘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며 나에게 가장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한 내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는 예배가 낯설지 않게 늘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이러한 것이 익숙해져서 습관화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이제 정기적인 가정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정이 적절한 시간도 정하고요. 예배문을 준비하고요. 순서 맞는 일을 또 정하고 둘러앉아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심령으로 믿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둘째,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함께 신앙에서 이제 홀로서기 신앙으로 소제목을 좀 그렇게 붙여봤어요. 공동체의 함께 더불어 신앙에서 홀로 신앙, 개인 신앙, 개인주의 신앙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홀로서기 신앙, 홀로 서는 신앙 이렇게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당 예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혼자는 못하는 것, 나 혼자는 하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남들도 하고 함께 하니까 그냥 붙여간다고 할까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워서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묻혀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는데 또 성경 공부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또 불편하니까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물론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좋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슬그머니 묻어가려는 게으른 태도와 의존적인 습성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은 언제나 홀로 서는 신앙과 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는요, 이제 홀로의 신앙으로 나날이 깊어져야만 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공동체 함께하는 신앙이 이제 홀로 신앙에서 심화될 때 주일 중심의 주일 신앙이 우리의 일상 신앙으로 확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쁜 시간을 멈추시고 홀로이 또는 가족과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둘째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일 신앙이 일상 신앙으로, 세 번째는 그겁니다. 주일 신앙이 일상 신앙으로, 교회당 예배가 가정 예배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더불어 함께 신앙이 홀로 신앙으로 깊어질 때 주일 신앙은 일상 신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내가 받은 은총을 반납하고 떠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늘상 회자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사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게 되어지는데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내 집이 또 예배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 지금 각 가정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런지요. 그러나 지금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각자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내가 이 시간 예배의 준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이러한 특별한 신앙 수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산 중부교회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해지시기를 바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심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이 기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앞절 23절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드리는 이 가정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크나큰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면서 사순절 아침의 발걸음을 차분히 내디디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기간을 특별한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우리의 부산 중부교회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더 깊은 신앙의 성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전에 늘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나날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22일 주일까지 녹화 영상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경건한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정 예배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